이전에 여러분과 함께 나눈 고사성어 가운데 동가식 서가숙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그 배경의 이야기가 매우 흥미롭습니다. 혼계찬 한 처녀가 두 남자와 선을 보았는데, 그런데 동쪽에 사는 총각은 재산은 많은데 인품이 마음에 들지 않고, 서쪽에 사는 총각은 인품은 좋은데 가난한 것이 마음에 걸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남자를 놓고 어느 한쪽도 선택하지 못하고 한참을 망설이고 있는데, 옆에 있던 한 사람이 비아냥거리면서 말합니다. 동가식 서가숙 하면 됩니다. 동가식 서가숙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먹고 사는 것은 동가식, 동쪽에 사는 집에서 식 먹으면 된다는 것이고, 잠자는 것은 서가숙, 그 인품이 좋은 서쪽 집에 가서 자면 된다고 하는 아주 그럴듯한 우스운 배경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곧바로 우리가 뛰어들어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논해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성도의 신앙생활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경고하셨습니다.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No one can serve two masters.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 곧 만몬을 아울러 섬길 수 없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올바른 신앙생활이란 어느 한쪽을 택할 것인가 하는 양자택일의 결단의 삶임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너무나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서는 부자로 살고 저 세상에서는 누구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 나사로와 같이 되기를 바라는, 즉 동가식 서가숙 하려는 타협의 삶을 추구하고 있다는 그 사실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 엘리사는 하나님과 참 신앙을 상징하는 엘리야를 택할 것인가? 아니면 우상 숭배와 죄악을 상징하는 아합 왕과 이세벨 왕비를 택할 것인가 하는 이 같은 신앙의 기로에 서 있었는데, 그런데 사실 우리가 그렇게 질문을 받는다면 우리 가운데서, 그래도 자그마한 믿음이라도 가지고 있는 우리 가운데서 엘리야를 택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마는, 그러나 여러분, 문제는 그 당시의 상황이 그렇게 간단하지만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은 거의 다, almost everyone, 거의 다라고 할 만큼 모두가 다 여호와의 신앙을 버리고 우상 숭배를 일삼는 때였는데, 그 중에서도 재물과 풍요를 상징하는 바알신, 이 바알신을 숭배하는 데 있어서 누구보다도 가장 앞장서서 행했던 사람이 누구였는 줄 압니까? 이스라엘의 왕 아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왕비 이세벨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같은 때에 이세벨 왕비가 그렇게도 애지중지하던 450명의 바알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놀라신 능력을 덧입은 그 엘리야 선지자의 손에 갈멜산에서, 그 유명한 갈멜산에서 모두가 다 죽임을 당했다는 소식을 듣고는 이세벨 왕비가 극노로 분노합니다. 그래서 엘리야를 잡아 죽이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서
이스라엘 온 천지를 정말 이잡듯이 그를 찾아다니는 급박한 상황이었던 것인데, 그런데 바로 이 같은 때에 지금 최고의 현상법으로 쫓기던 엘리야 선지자가 엘리사 앞에 나타나서 Could you become my successor? 네가 나의 후계자가 되어달라고 하는 그 내용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 말씀에서 전개되고 있습니다. 네, 물론 한때는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유명했습니다. 덕망도 높았습니다. 그런 분위기는 했지만, 그러나 지금 보면은 엘리야를 따르는 사람이 아무리 돌아보아도 한 사람도 보이지 않는 것 같고, 오히려 반면에 한나라의 모든 권력을 쥐고 있는 듯한 무서운 왕비 이세벨이 엘리야를 철천지 원수로 여기면서 뒤쫓고 있는 상황이었던 것인데, 그런데 여러분, 그때 엘리야가 내 앞에 갑자기 나타나서 나를 잇는 후계자가 되어달라고, 나를 따르라고 했다면 과연 나는 어떠한 대답을 했겠느냐 말이에요. What would have been my choice? 나의 선택은 과연 무엇이었겠느냐 말이에요. 지금 인생의 절대절명의 위기와 기로 가운데 서 있는 엘리사에게 있어서 과연 어떤 선택을 해야 잘하는 것인지 우리가 섣불리 결정을 내리기 전에 먼저 엘리사가 그때 당시에 처해 있었던 그의 배경과 상황을 좀 더 살펴보는 것이 그의 선택과 결단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리라 여겨집니다. 그런 가운데서 오늘 말씀을 보면 엘리사는 무엇을 하는 사람이었다? farmer, 농부였다는 것입니다. 19절 말씀을 보면 엘리야가 엘리사를 만났을 때 그는 12겨리소를 앞세우고 밭을 갈고 있었다고 적고 있는데, 이 한 겨리는 같은 멍에를 맨 그 한 쌍의 소를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12겨리소는 몇 마리의 소? 24마리의 소를 의미하는 것이고, 또한 그 당시에 농부에게 있어 24마리의 소를 한꺼번에 부릴 만한 넓은 토지를 가졌다는 것을 추려볼 때에 엘리사는 적어도 가난한 사람은 아니었다. 아니, 상당히 부유한 농부였음을 추론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부유하고 풍족하게, 그래서 인생에 있어서 별 어려움 없이 아주 평안하게 살아가고 있었을 엘리사에게 어느 날 갑자기 위태로움 가운데 쫓기던 그런 선지자가 나타나서 그에게 자신의 선지자 그 사역과 직무를 이어받을 후계자로 내가 너를 삼겠다는 그 의미로서 자신의 외투를 엘리사에게 던졌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엘리사는 금방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질문하지 않았습니다. 외투를 나에게 왜 던지십니까? 무슨 의미입니까? 묻지 않았습니다. 이미 그 당시에 사람들은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제정신으로 본다면, 여러분과 제가 제정신으로 이 모든 정황을 추려보고 결론을 내려야 한다면 엘리사의 대답은 당연히 yes or no, no여야 합니다. 결코 yes로 대답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자신의 앞날을 위해서라도, 또는 그 악한 이세벨 왕비로부터 온 가족의 그 평안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엘리사의 대답은 당연히 그 위험스러운 엘리야의 제의를 예스라고 하면서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20절에서 우리는 엘리사의 정말 놀라운 대답을 듣게 됩니다. I will come with you.
I will come with you. 내가 선생님을 따르겠습니다. 정말? 아니, 이 같은 상황 가운데서 내 목숨이 바로 위험한데, 내 목숨뿐만이 아니라 내 온 가족이 위험할 텐데, 저 악한 왕비 이세벨이 가만두지 않을 텐데, 내 앞날은 이제 완전히 망가져 버릴 텐데, I will come with you. 내가 선생님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따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같은 엘리사의 대답이 우리가 말씀을 읽다 보면 우리의 마음을 조금 거슬리게 하는 한 가지의 요소가 있다면은, 그것은 다름 아니라 엘리사가 내가 선생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하는, 제가 줄여서 저렇게 붙였지만 그 앞을 보게 되면 뭐라고 쓰여져 있느냐,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작별 인사를 드린 후에 선생님을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단서를 붙인 것 때문인데, 왜냐하면 이 같은 대답은 우리가 누가복음 9장에서 뭔가 본 것 같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한 청년에게 Follow me,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청년이 머뭇거리면서 대답했던 그 대답과 너무나도 흡사하다 느껴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거두절미하고 조금만 더 살펴보면은 그 청년의 대답은 엘리사의 것과는 아주 근본적으로 다른 것이었음을 알 수 있는데, 청년은 뭐라고 했느냐면, 주님, 내가 먼저 가서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도록 허락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런데 재미난 것은, 그러니까 이 청년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데, 그러면 저쪽에 지금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이쪽에 와서 유명한 선생이 있다고 해서 그냥 말씀을 듣고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그 아버지는 아직 돌아가신 게 아니었어요. 여기를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청년의 말은, 아무리 예수님의 말씀이 좋고 또한 예수님을 따르고 싶은 마음이 내 마음에 굴뚝 같다 할지라도, 아버지가 살아계신 동안에는,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이전에는, 또는 우리의 이유를 한번 들어볼까요? 내가 집을 하나 장만하기 전까지는, 내 아들, 딸이 대학을 가기 전까지는 아직 교회를 갈 수가 없습니다. 봉사할 수 없습니다. 등등. 이 청년의 대답은 이처럼 매우 미온적이고도 불확실한 대답이었다는 사실. 그런데 이와는 달리 엘리사는 20절을 보니까 엘리야 선지자의 그 부름을 받자마자 그 즉시 자신이 부리고 있던 소를 버려두고 엘리 앞에 서는 결단을 보였다는 것이고, 이어지는 21절 말씀을 보면은 소 한 겨리를 잡아서 온 마을 사람들로 먹게 하고, 그 다음에는 멍에는 불살라버리는 그 행위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거룩하신 부르심을 내가 받게 되었으니 다시는 이전에 내가 하고 있던 그 일, 그 파밍으로 돌아가지 않겠다고 하는 자신의 확실한 결단과 선택을 보여주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엘리사는 곧 엘리야를 따라가서 그의 제자가 되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처럼 모든 현실의 정황을 살펴볼 때 엘리사가 엘리야를 따르는 것은 큰 위험, 큰 희생의 선택이며 어쩌면 많은 사람들에게 무모한 결단이라고 보여지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사가 엘리야의 부름에 지체함 없이 즉시 응답했던 딱 한 가지의 이유가 있었다고 한다면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그는 엘리야만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 뒤에 서 계시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보았기에, 이 부르심은 엘리야의 부르심이 아니라 바로 만군의 여호와 되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다는 사실을 그는 알았기에 그는 즉시 지체함 없이 그 부르심에 응답한 것입니다. 이렇게 자신의 모든 손해와 희생과 위험을 무릅쓰고 결단하고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길을 선택한 이 엘리사의 삶은 이제는 이전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삶을 체험하게 됩니다. 만약에 just if, 만약에 나를 따르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엘리사가 그 같은 결단을 하고 순종하지 않았더라면 어쩌면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통해서 받으시고자 하셨던 그 영광을 아마 받으시지 못하셨을 것입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탈란트를 엘리사는 제대로 한 번도 활용해보지 못하고 사용해보지 못하고 그냥 땅에 그대로 묻어둔 채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는 주님의 칭찬의 말씀도 전혀 받지 못한 채 그저 평생 평범하고도 또한 큰 의미 없는 한 농부로서의 삶을 살다가 그냥 생을 마감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뿐만 아니라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같은 그의 잘못된 선택과 결과는 자신의 삶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비근한 예로 하나님께서 엘리사의 순종과 함께 그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셨던 놀라운 역사들, 놀라운 기적들, 영적으로 암울했던 그 시대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백성들에게 희망의 빛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중에 숨겨진 7,000명들이 숨어서 지금 자신의 생명이 지금 죽임을 당할지도 모르는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만을 붙잡으면서 발에 무릎 꿇지 않고 있었던 그 사람들이 이 같은 엘리사의 순종을 보면서 또한 거룩한 결단을 보면서 그들에겐 희망의 빛이 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기적과 또한 능력들을 나타내면서 하나님의 그 크신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귀한 도구와 청지기로서의 삶은 만약에 그가 그렇게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지 않았더라면 전혀 체험해보지 못한 채 그의 인생은 그저 그렇게 밋밋하게 마감했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평범했던 한 농부 엘리사가 자신의 그 모든 손해와 희생과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하나님의 음성에 신앙의 결단으로 순종을 했더니 그 이후에 엘리사의 삶은 정말 예수님께서 공생애 동안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놀라운 기적들을 연상시킬 만큼 놀라운 기적들을 행하게 되는 하나님의 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정말 아멘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엘리사의 모든 기적의 사건들을 다 언급하기에는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그 중에서 몇 가지만 언급해 본다면, 우선 수렘 여인의 죽은 아들을 살려주었던 기적,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신 것과 같은 그것을 연상시키는 수렘 여인의 죽은 아들을 살려줬던 그 기적과 독이 들어간 국을 잘못 먹고 죽어가던 선도생들을 살린 기적, 보리떡 20개와 채소로 100명을 먹이고도 남게 했던, 무엇을 연상시킨다? 예수님의 오병이어를
연상시키는 그 기적.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만, 이 나만의 문둥병을 요단 강물에 7번 목욕시켜서 고쳐주었던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엘리사였습니다. 이런 모든 사건, 기적들 등 참으로 믿기 어려울 만큼 놀라운 능력과 기적들이 그의 삶 가운데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더욱 흥미로운 것은 그 같은 놀라운 능력과 기적이 엘리사가 살아있는 동안뿐만이 아니라 죽은 이후에도 나타났다는 것인데, 가족의 장사를 지내고 있던 한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모압 군대가 쳐들어온다라는 소리를 듣고는 급한 나머지 그 죽은 시체를 엘리사의 묘실에 던져버리고 도망을 냈는데, 그 시체가 엘리사의 뼈에 닿았을 때에 그 죽었던 시체가 어떻게 되었다? 다시 살아났다. 안 믿기죠?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입니다. 저는 믿습니다. 이 같은 놀라운, 정말 믿기 어려울 만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평범한 한 농부가 자신의 신앙의 걸음에서 양자택일의 그 기로에 서게 되었을 때에 믿음과 신앙의 눈으로 하나님 계신 곳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길을 선택했을 때에 그의 삶은 정말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하는 놀라운 은혜와 또한 기적과 능력에 충만한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나는 나의 신앙의 양자택일의 그 기로에 서서 어떤 선택을 하시렵니까? 나는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또한 내가 선생님을 따르겠습니다,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했던 엘리사의 대답이 나의 대답이 될 수 있겠습니까? 빌리 그램 목사님과 함께 오랫동안 사역했던 올해 91세의 레이튼 포드 목사님은 서부 아프리카 다카 공항에서 있었던 자기 생애에 잊을 수 없는 한 사건을 간증했습니다. 그곳에서 프랑스 출신 선교사님 한 분과 교제를 나누었는데, 그 선교사님이 자신은 이 모슬렘 지역에서 10년 동안을 사역했다고 소개를 했는데, 그때 이 포드 목사님의 일행 가운데 한 사람이 질문을 던졌습니다. 선교사님, 그동안 얼마나 많은 영혼을 구원시키셨습니까? 그러자 선교사님이 대답했습니다. 의연하게 대답했습니다. 2명입니다. 그러자 일행 중에 다른 한 사람이 갑자기 또 질문을 했습니다. 선교사님, 10년 동안 2명인데 그런데 왜 아직도 여기에 계십니까? 그러자 선교사님은 오히려 너무 놀란 듯 대답을 합니다. 내가 왜 아직도 이곳에 있느냐고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곳에 머물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포드 목사님은 자신의 그 긴 인생 가운데서 이 서부 아프리카 공항에서 체험했던 그 경험을 아직까지도 자신의 생애 가운데서 가장 잊을 수 없는 일 중에 하나였다. 또한 가장 충격적인 사건 중에 하나라고 간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아직 여기 있는 것은 주님께서 나를 이곳에 두셨기 때문입니다 하고 외치는 선교사님처럼 오늘 본문의 엘리사 또한 어느 쪽을 택할 것인가는 신앙생활의 기로에서 I will come with you. I will come with you. 제가 선생님을 따르겠습니다. 제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엘리야를 선택하고 또한 하느님 쪽에 서기로 결단했을 때 그의 남은 생을 통해 어떠한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을 여러분은 오늘 들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갓 농부였던 오늘 본문의 엘리사는 알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본문 18절에서 내가 아직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7,000명의 하나님의 사람을 남겨두었다라고 말씀하신 그 7,000명 중에 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시며 초청하시는 하나님의 그 부르심의 도전과 음성을 듣고 있는 저와 여러분 역시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그 7,000명 중에 한 사람. 그렇다면 그리고 이렇게 우리를 남겨두신 그 7,000명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나로부터 시작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는 그 음성에 엘리사와 같이 결단하고 순종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입과 손과 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놀라우신 계획들을 성취해 나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같은 엘리사의 아름다운 결단과 선택을 본받아서 내가 선생님을 따르겠습니다,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하는 이 같은 선택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손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섬기는 이 주의 몸된 교회에서 정말 나를 통해서 7,000명 중에 하나인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역사들을 체험하게 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선생님을 따르겠습니다. I will come with you. 내가 하나님을 따르겠습니다. 오 주님, 부족한 믿음이지만 저의 자그마한 믿음을 오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아름다운 선택을 통해 결단을 통해 주님 나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손들 또한 이 주의 몸된 교회가 주님의 아름다운 그 계획과 놀라운 일들을 성취해 가시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는 귀한 은혜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